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라.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 8계명 차례입니다. 바로 문답 보지요. 제 8계명이 무엇인가?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한 것이니라. 10계명 다 아시죠? 그냥 뭐 전문을 다 안 외워도 그렇죠? 1계명부터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나 하면 가족 단위죠. 그건 가구를 대표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족 단위로 각각 땅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 단위로 나눠 주셨다는 말을 넣어놓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가족 단위 주시고 그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나는 재산들을 다 그들의 소유로 물론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지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주신 계명이 7계명인데 7계명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굉장히 세세히 주셨죠. 재산에 관한 듣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유재산을 갖도록 하셨어요. 사유재산을 갖도록 하시고 그럼 제도적으로 말하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제 8계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봤을 때 저도 이 부분에서 깊이 연구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소위 사회주의적인 개념에 의해서 재산을 공유한다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 개념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그 공유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무래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분명히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다 하는 것만 분명한데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이쪽을 좀 생각 못 해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제까지 보아왔던 책이나 재료들 속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제 기억으로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좀 미리 좀 생각해 봤으면 이 부분에도 좀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쪽인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우주는 다 하나님께십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갖도록 하시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어떤 사유재산은
어떻게 개념을 지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베소 4장 28절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그걸 쓸 것을 이렇게 획득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또 상속받은 재산, 부모로부터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준비해 자식이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말은 지파별로 나누어져 지파에서 각각 개인에게 나누어 그것들이 이렇게 변경되지 않도록 유지하라 하는 그런 개념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산은 상속받은 것도 합법적인 자유재산에 속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물질 혹은 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 부에 대한 개념은 아마 지지난주인가 아마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하고 심륜에 빠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된다. 거기 집착해서 안 된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을,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9절 이하 이름만 쭉 나오는데 그 이제 밑 끝부분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건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죠.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사랑하게 되면 그건 악이 되는 거고 망하는 길이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쓸 때 그것은 인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삭개오, 루디아, 베베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들인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수탈하고 했던 재산을 반을 내놓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했던 것도 뭐 4배나 갚아준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걸 잘 쓰겠다고 변화된 삶을 살죠. 루디아도 보면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고 자기 집 모시고 다 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베베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본 것을 정의해놓고 그러면 8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계명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되 그 합법적으로 재산을 획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율주의, 즉 하나님이 소유됐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전제하에 해야 된다는 것. 재산을 소유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가진 직업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산업을 정진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죠. 아담에게 주신 게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자연 속에 있는 가능성을 잘 개발해서 더 번성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것들이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8계명을 주셨다. 그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고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정을 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8계명을 주셨다. 그런 반대로 타인의 재산이나 소유를 부당하게 뺏거나 차지해서는 안 된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것이 도적질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8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이 도적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간압입니다. 간압.
이 말의 뜻은 동의를 받지 않거나 몰래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은 단순히 그냥 남의 것 훔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남의 것을 갖는 것 다 포함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로또, 우리 박 목사님 로또 이야기 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권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동찬이 어떻게 생각해? 로또 해가서 당첨되면 엄청 좋잖아요. 그치? 로또 사본 적이 있어? 아니지. 불로소득에 속합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네. 그것도 돈 주고 사고 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그렇죠? 그냥 소위 돈벼락 받기를 바라는 그 심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이게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모든 행위는 도적질이다. 더 나아가 속이고 혹은 남을 모르게 해서 어떻게 손해를 끼치는 것, 또 사기치는 것, 사기하는 것이란 말이 더 맞겠습니다. 사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행위, 폭력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 그 다음에 남의 것이 자기 것으로 돌리는 횡령, 또 재산 남용하고 낭비하는 것도 도적질에 속합니다. 요즘은 시비를 걸 때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데 법정에서 정당한 재산이라고 혹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당한 재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실 법은 그렇죠. 인간들이 밝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살인자가 살인 안 한 사람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진실이 밝혀지면 사기친 사람, 사기쳐서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건 사기인데도 재판에서 이기면 사기가 안 되죠.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적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적질의 유형, 자신의 것을 도적질한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자기가 도적질한다? 그것은 자신의 그 도적질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풍부히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을 독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게 명백하게는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분필미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그걸 할 때 절대로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 이게 그냥 읽다가 모르고 뭐 슥슥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똑같이 나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서 다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가난뱅이가 생기고 부자가 생깁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들이 잘못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결국 불평등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물질이라는 것은 나만 위해서 나를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랬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 안 하고 재산을 공유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유재산을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사용하면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갖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나눠줬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 갖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우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거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목사를 잘 챙기라 그런 이야기겠죠. 너는 먹고 목사 굶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목사에게만 적용되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나누어서 그 사람 그렇게 굶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결국 도적질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 말을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내 것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요.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 양식 문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배고프지 않게 내 굶지 않게 내게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주기도문 보세요. 다 우리로 되어 있어요. 사유재산을 주시고 우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일어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서 다 먹게 했다. 이 시대 이때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뜻 바로 사용한 그 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명은 이웃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7계명은 이웃의 정조를 도적질하는 것이고, 8계명은 물질, 9계명은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명예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는 말은 직접 재산을 훔치는 것, 그다음 부정한 상거래를 하는 것,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일꾼의 싹을 떼어 먹는 것, 고리채, 뇌물,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뇌물, 그래 지금은 엄청 좋아졌죠. 옛날 자유당 시대도 그렇고, 아마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뇌물 줘야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데,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강도질하는 것, 폭력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 등 남의 유무형 재산을 훔치는 것이 도적질이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주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보면 11조를 드리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구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그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소득의 11조, 말라기 3장 8절을 여기 인용해 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11조 문제를 말씀드릴 때 이제 11조 때문에 지금 보면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런 보면 11조를 하라고 교회에서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왜 신약 시대에 11조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한국교회 11조 잘못되었다 그렇게 그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11조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럼 다르게 표현합니까? 그냥 감사한금으로?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내게 이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게 이런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11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게 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건 물질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이걸 넣어놨는데요. 특히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분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언연중에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시대, 분명히 신약성경은 신약시대는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도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훔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자, 그럼 왜 도적질을 하는가? 제일 기본은 인간의 탐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들으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됐다. 결국 무슨 나도 하나님 수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다 이거죠. 여기 아합은 나봇의 그 포도밭이 좋으니까 그걸 뺏는 거기에서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도적질하게 되는 것 중요한 원인은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시편 78편 19절 말씀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결국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나중에 벌 내리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계획하고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그렇게 아마 그 이유가 제 성격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저는 이게 군 생활을 할 때 주로 작전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럼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시간을 배분하고 하는 것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뭡니까? 우발적인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 다 고려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다 세워요. 그래야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요. 그거는 준비 없으면 전투하다가 거의 못 이깁니다. 자, 이게 아마 습관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 말씀에 제가 딱 걸렸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죠. 나타난 일은 우리 인간 책임하에 있는 것이지만 숨겨지는 하나님 책임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도록, 하나님 말씀 지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내일의 문제는 전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지식을, 지혜를 가지고 과거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깊이 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따라가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내가 하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도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귀의 유혹으로, 인간의 타락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도적질이 굉장히 우리는 상당히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친다거나 이런 것은 잘 안 할 수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제 자신이 잘 생각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여기 결국은 아닌데 믿음이 없을 게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제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분을 내가 시간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도적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이건 뒤에 건 다 하지만 우선 도적 이렇게 말하고 속에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적질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 아닙니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 하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남을 도우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질의 문제, 시간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맨 끝에 삭개오를 썼는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재산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과거 수탈한 것을 4배나 갚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죠. 저 여러분들도 삶의 방식을 물질의 문제도 하면 물질의 문제뿐만 시간 문제, 지금 오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선한 청지기로서 살고 있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허물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패될 수 없을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럼 성령이 이건대로 갑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의지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사람, 도적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갖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예수 닮는 사람이 되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